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스크루테이프가 쓴 책 편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과 시간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인간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끝없이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작도 있고 그 끝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사는 인간이 영원한 것을 늘 꿈꾸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은 도대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통찰을 이 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참 유혹으로도 다가오고 어려움으로도 다가옵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조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 감격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 저 형처럼, 저 언니처럼, 저 누나처럼, 저 오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원도 올라가 보고, 안 가던 수련회도 가보고, 성경학교도 참여해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나무도 흔들어 봤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 감격을 사모했으니까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가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감격이 차츰차츰 작아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이죠. 옆에 분들 보시겠습니까? 쌩쌩하신지요? 20년 전과 같이 청년 때처럼 그 신앙과 믿음, 청소년 때 그때 가졌던 믿음 다 있으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 그때 함께했던 학생회들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대충 하게 되는 것, 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그 이후입니다. 우린 구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쁜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앞에서 찬양을 했었고, 이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는 거,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 그 이유를 간과하다 보니까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견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목양 사역하면서 그 2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떠나시고 이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한 매너리즘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도 겪기도 합니다. 시편에 나왔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성도가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계시는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산 증인들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자리에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유럽 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대구 부강교회로부터 출발하여서요, 대한민국 전체로 좀 흩어지는 영적 부흥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평생을, 여러분 5년, 3년, 2년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신앙생활 평생 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평생토록 은혜라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육을 통해서 함께 하지는 못하셨어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리는 뭐고 요리는 뭡니까? 요리는 조금 전에 제가 해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리는 가르칠 교자를 담고 있죠. 다스릴 리자를 쓰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 그런데 요리는 뭐죠? 요리? 드시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요한 요기날 요를 써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요리라고 합니다. 대소요리, 대요리, 소요리. 그래서 앞으로 큰 요리, 작은 요리 아니라 중요한 교리를, 소요리는 작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소요리라고 했고, 대요리는 장년들을 말씀 나누기 위해서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대소요리 문답 안에서요, 평생토록 은혜를 받는 방편을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화면에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요, 제가 물을 테니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는 보통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은혜를 받는 보통의 방법 3가지, 은혜의 방편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 중에 하나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1월 첫 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부터는 내년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사역국별로 뜻을 모아서 사역국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역국을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 바로 찬양이 있고요. 찬양이 있는 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평생토록 붙잡는다는 건 뭘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쉽게 약속하기에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평생토록 끊이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거예요. 수많은 이벤트와 행사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기초 초석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강교회 부임하게 돼서 기쁜지 말씀 나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성경책이 몇 권인지 예, 잘 뭐 갑자기 쓱 이거 쇼핑몰 아닙니다. 쓱 습도 있어요. 합주기가 됩시다 아니고요. 하박국.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이 읽어지네 하면 어떻게 되죠? 창, 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이게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시간 순서대로 쫙 졸여서 시간의 흐름만 있는 성경책으로 쫙 정렬하면 저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창, 출, 민수, 사삼왕, 대라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이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어떤 성경책이었습니까?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사람을 센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숫자 세는 성경책. 그런데 저 성경책 민수기까지 오기에 잠깐의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요.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을 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뒷부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어디까지만 기억이 나시죠? 네, 일단 먹는 거 생각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하실 거고, 시내산에 1장부터 19장까지 도착하는 것까지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20장부터는 그 다음부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10계명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 뭐 법이 자꾸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배상법 뭐 어떻게 뭐 민법, 사법, 행정법들이 막 나오고 법계 나오고 제사장 뭐 옷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까지만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딱 들어서서 10장에 들어서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성경책이 민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디입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모세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74명 불러 이렇게 얘기하세요. 몇 명이요? 74명. 74명 누구였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출애굽이니까 누가 등장하죠? 모세. 그 다음에요? 아론, 나답, 아비후. 이렇게 4명 하고요. 70명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서 74명을 다 불러 모아서 산 중턱까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은 너만 올라와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매우 중요한 모세 언약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보통의 인간끼리의 약속은요, 한쪽이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약속 잘 지키시나요, 이분? 뭐 갖다 줄게, 우리 집 2개야.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까먹었어.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미안해. 안 갖다 주시고 잊어버리시는데, 사람은 한쪽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죠. 근데 언약은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인간이 못 지킬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구원을 맡겨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 긴 여정 속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해라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은요 28장과 29절의 서론인데요, 그 짧은 28장 29장 두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이 짧은 28장 29장의 드리라가 몇 번 나올까요? 28장에만 28번, 29장에도 28번이 납니다. 도합? 자, 덧셈 하는 시간, 이제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덧셈 28 더하기 28은 짧은 두 장 안에 드리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에게 드려야 돼, 나에게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 드리라는 단어의 원어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드려라, 이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을 어떻게 드리려면 잘 아시죠? 상번제. 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 상번제. 상번제가 뭘까요? 항상 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번역해 보면 항상 번제입니다.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평생의 삶을 살라라고 대소유리 문답에서 정리한 이유는 성경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민수기 안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번제 항상 드려라. 항상 드려라. 50번 넘게 짧은 두 장 안에 반복하고 있는 건 드려라, 바쳐라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까요? 뭘 이렇게 강압적으로 바치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뭐라고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바치래요. 저 바치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56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치느냐가 중요한데, 본문을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헌물, 내 음식인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나의 헌물을 달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으시세요? 맡겨두신 것 찾아가시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내 거 줘, 내 거 줘, 맡겨둔 것 나에게 돌려줘, 이런 뜻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언하고 말하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헌물, 내 음식, 내게 바쳐야 할 향기를 좀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 m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것, 그 헌물, 그 음식, 그 향기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자기의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병상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암투병 하면서 쓴 얇은 소책자인데, 병실에서 끄적끄적거리면서 투병하면서 쓴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일을 당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딱 당하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살려주신 거거든요.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제가 살 수 있어서 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수대로라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 나에게 다 바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바쳐야 되냐? 2절을 또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언제 바치라고 되어 있냐면 언제요? 그 정한 시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시기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선 제사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 정한 시기는 무엇하는 시기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풍족하잖아요. 근데 그 정한 시기가 딱 되면 뭐 하는 시기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성도가 예배 안 드리면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누굴 기억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요.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간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그 정한 시기는 누굴 기억하는 시기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기, 바로 그 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치는 삶입니다. 바치는 삶. 성도가 되고 나면 자꾸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그래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값비싼 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 못해 마지 못해 드리는 게 시간입니다.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요, 좋은데 여행 가는 시간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고르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18장 2절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바치라 앞에 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가 내게 바치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앙생활을 정말 길게 하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죠? 삼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시간, 정한 헌물, 정한 음식, 정한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된 거예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에서 너무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기에 세번역으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어김없이.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배가 부르고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을 잘 아셨거든요. 근데 그때에 28장 29절을 할애해서 56번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바쳐라. 고르반. 그럼 뭘 바쳤을까 궁금하시죠? 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번 계산을 이제 피곤한 시간이니까 수학을 하시면 잠을 깨실 수도 있어요. 1년 된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순양을 매일입니다. 매일 몇 마리요? 2마리. 2마리를 어떻게 해요? 매일 번제로 드려라. 매일 번제로, 상번제로 드려라.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계산했을 때 약 60만 명이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가족들 남녀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2마리씩입니다.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이 번제를, 상번제를 매일 우리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배가 고프시나요? 양을 드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신가요? 뭐가 모자르셔서 그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들을 괴롭혀서 좀 빼앗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고르반으로 구별해서 바치라고 얘기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시편 50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 우리 하나님 피를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시편 50편 9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볼 텐데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이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에게 양 몇 마리 바치라고 뺏고 싶으셔서 피 흘려셔서 그 피 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르반으로 매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왜 이 많은 양들을 그것도 매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상번제라는 히브리어 타밋입니다. 타미드란 단어인데요, 영원히 반복해서라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일의 상번제를 요청하셨습니다. 28장 4절에 왜 이 상번제를 요청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2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28장 5절에 보시면 또 뭐를 드리라고 하시냐면 소제, 다시 말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소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28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언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정한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의 땅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상번제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8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28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아멘. 전제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 자신을 부어드렸던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듯, 포도주가 부어지듯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소제, 전제, 번제로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르반으로 다 바쳐라 하셨을까요? 왜 매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힌트가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보셔야 합니다. 상번제의 이유, 매일 드릴 번제 이유, 출애굽기 29장 38절 위에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9장 38절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매일 드릴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상번제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고르반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화면에 올려주십시오. 매일만이 아니라 매년, 매월.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몇 절이죠?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라는 상번제가 나와요. 그런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드려야 하는 거, 매월 드려야 되는 거, 매년 드려야 하는 것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등장.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정말 많이 50번 넘게 나에게 바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우상처럼 모두를 전환하셨을까요? 뭘 자꾸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매년 매월 반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힌트가 29장 출애굽기 29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매주 매년 반복하라고 하셨는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요.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냥 띄워주십시오. 42절. 왜 매일 바치라고 했냐면요, 아침과 저녁에 바치라고 했냐면요, 왜 매주 바치라고 했냐, 왜 매년 바치라고 했냐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에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매주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매월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매년 거기서 만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상번제를 드리며 매일 번제를 드리며 매일 소제를 드리며 매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매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성경이 힌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 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나는 그 자리가 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죄 짓고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 합당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예배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딴 뭐 수학 문제집을 풀어도 괜찮아요. 예,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하는, 그때는 이제 투지폰이었는데 투지폰으로 맨날 게임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 학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별로 이렇게 썩 네, 좋은 소식보다는 조금 이제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누구 엄마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집에 와서 읊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아이가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 맨날 오면은 머리 받고 이렇게 휴대폰만 계속 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디가 열려 있었던 거냐면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주 연속 전도사의 설교를 집에 와서 읊는다는 거에서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그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유심히 관찰했는데 하나 다름없이 여전히 핸드폰을, 근데 어김없이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요. 저녁에요. 아니, 이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피조물이요. 이 세상을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출발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이요, 매주요, 매월이요, 매년이요.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신 있으시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달달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고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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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반, 바쳐라 바쳐라, 내게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너무 하나님 강탈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소유물들을 싹 갖고 오기 위해서,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서 나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왜 거기서라고 얘기했을까요? 70인역에서는 이게 제단 주변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번역에서는 거기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일까요? 왜 구별하여 드린 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냥 쉽고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장소를 원하셨을까요? 왜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읽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에반젤리즘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25년 트렌드로 확 바뀌었습니다. 유반젤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네,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실 수 있죠. 지방에 계실 때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열이 펄펄 끓어서 아플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가 있는데요. 임영웅 아시죠? 영웅이래요. 네. 어르신들에게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좋겠습니까? 임영웅 나오는 유튜브를 틀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어머님, 임영웅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임영웅 티켓을 어렵게 순식간에 클릭해서 구매해서 드리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SRT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를 와야 되는데 티켓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인을 발견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주범을 잡았습니다. 야구 팬입니다. 티켓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에 갔더니요, 야구 그 저지를 입고 야구 운동복 그 팬들이 그 팀 응원한다고 티켓을 다 사가지고요, 저만 정장 입고 그분들은 다 야구복 입고. 여러분 그냥 유튜브 보시면 안 되겠어요? 굳이 꼭 야구장 꼭 오셔야 되겠어요? 현장 꼭 오셔야 되겠어요? 현장에 와서 꼭 내가 응원하는 그 선수를 응원하셔야 되겠어요? 꼭 그 사람에게 눈도장 찍으셔야 되겠어요? 꼭 그를 높이고 내 육성으로 목이 터져라 그를 높여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튜브로 대충 해도 되는 하나님, 아무 때나 와도 되고 만나주시니까.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묵상이라는 것 하실 때요, 그러니까 되뇌이실 때, 되새김질 하실 때, 메디테이션 하실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 하실 때는 정말 좋습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연애를, 제가 요즘 그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통화로 아빠랍시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상통화, 나 아빠야, 영상으로만. 근데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 어떠실까요? 좋아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좋아하는 연인들끼리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한 번도 안 만나.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영상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안 만나. 우리 하나님이 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고르반 요구하셨을까요? 왜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것 착취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직면할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침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 앞에서 사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리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출발을 딱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저녁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내가 알고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사람이 사람 위로 못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이 위로 못해요.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대화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하셔야 돼요. 그 반응이 뭐죠?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번 귀한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기쁠 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라는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 이 길이 쓰라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탄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됩니다. 고뇌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높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제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수납되지 않지만 이 길로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제가 이 길 걷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평생의 삶을 살면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 만나주신 하나님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본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저는 방송실에 오래 있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왜냐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거든요. 딱 해야 할 일 딱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무너뜨려요. 성도를 공격합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의 여정은 은혜가 고갈되는 거죠. 여러분,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세대, 우리 북한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주고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제사, 하나님께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북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예수님, 그분 높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열방의 소망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생명의 우리의 주,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이 시간 기억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가수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음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고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매주, 매월, 매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내가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매주의 삶, 매월의 삶, 매년 평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한번 하나님 우리가 누가 없음에 하나님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기가 주님을 바꿉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과 주님을 바꾸어 나갑니다. 주님은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자꾸 우리이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해주시겠다, 거기서 라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평생의 삶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 구별된 그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옵소서. 거기서 만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만나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그 인생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한 번째로 평생의 삶으로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평생의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소서.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매번 매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신답니다.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응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 하셔야 합니다. 수천의 제사보다 한 번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만나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증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혹시 오래도록 순종을 주저하고 계셨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고르반이라고 요청하셨던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자존심이, 계산이, 나의 짧은 상처받은 마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만나 주셔서 이 완고한 내 마음, 다쳐진 내 마음, 찢기고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 먼저 만져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마음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삶에 순종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증거하는 삶인데, 하나님 놀랍게 그 일들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 찬양, 경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동행하여 주시고 압도하셔서 하나님의 요청에 요구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하나님만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예배국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거기서 만남을 말씀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안내부, 헌금, 봉사부, 성찬부, 교회 장식부, 예배기도부의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반기, 하반기 성례를 통해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순종하고 적용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보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장소와 시간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치고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저희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유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예배 정신을 살게 하시고 이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려드리신 마음 은혜를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시는 인도하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우리의 영혼 죽은 내 영혼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혼 살게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찬양곡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 부강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온, 임마누엘, 여성, 세계의 찬양팀 마하나임, 글로리아, 호산나, 그리고 수군과 비파, 예솔, 기드온, 키즈마 하나임이 드려진 모든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찬양 단원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백으로 매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의 찬양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실제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교제와 교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지금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찬양의 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 드리는 모든 할렐루야, 시온, 임마누엘, 여성 찬양대, 그리고 마하나임, 글로리아, 호산나 찬양대, 수군과 비파와 예수와 기도와 마하나임의 모든 찬양대, 그리고 각 예배와 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무장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한 찬양과 예배,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강한 마음으로 찬양되어 우리 나라를 오르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 마음, 하나님의 원심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도 드리가요. 우리
찬양하게 될 우리 방송국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 증거의 방편으로 이 온라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지만 그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강교회 방송국 사역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시원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방송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향, 영상, 제작부터 편집, 사진 촬영부터 업로드, 조명, 방송, 유튜브 실시간 송출, 업로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드릴 때 방송국에 속한 모든 위원, 국장, 위원장, 간사, 봉사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힘쓰게 하시고 모든 장비와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비 중에 있는 새로운 컨텐츠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해 하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선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옵소서. 11월 23일에는 방송위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섬기미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재충전하여서 이 사역들을 내년에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찾고 발견하기 어려운 세대들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성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공부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 아픈 영혼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어찌할 수 없는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거기에 속한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 영적 부담을 잘 감당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준비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인연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나가서 이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 앞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소망 없는 영혼에게, 세상에 빛이 없는 영혼들에게 이 전파를 통하여 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내 비전과 소망과 삶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말하기를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감당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못다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리라 거기서 말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그 감은 눈 안에 보이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5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밝혀서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을 만져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